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리 처절하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찬란한 부활의 영광된 서국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통해 왔지만은 결코 패망하거나 이 세상에서 교회의 흔적이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 뿌리 박힌 부활의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희망이 있는 이상 고망은 이미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고 견디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르침은 진실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극복하신 이유는 미래에 대한 놀라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미래에 있는 희망,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참을 수가 있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는 부활의 희망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IMF 한파가 아무리 격심해도 예수님 우리들에게는 이미 부활의 희망이 이 IMF 한파 속에 꽃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눈을 들어 내일에 다가올 희망을 줄기차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 역사적인 한 사건은 희망이 얼마나 중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아람왕 벤하닷의 대군에 포위를 당했습니다. 아람왕 벤하닷은 대군을 거느리고 사마리아 성을 첩첩이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한 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군대를 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 안에는 굶주림이 가득 찼습니다. 비축한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물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던지 낙이 머리나 심지어는 비둘기 똥까지라도 양식으로 거금에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임금님이 성위를 걸어가는데 한 여인이 뛰어나와서 왕이여 왕이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냐? 쌀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그러냐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 사연은 이러합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 너무 배가 고파서 오늘은 너희 아들을 잡아서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잡아서 먹자. 그렇게 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아들을 내놓아서 잡아서 삶아서 우리 이웃끼리 나누어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웃의 아들을 먹을 차례인데 이웃이 그만 그 아들을 감추어 놓고 내놓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왕이 이 말을 듣자 그는 가슴을 치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궁에 돌아와서 자기의 신하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 선지자가 있느냐? 이미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으므로 선지자 따위 필요 없지 않느냐? 엘리사를 찾아서 그 목을 베어라. 왕은 처절하게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포 자기의 심정에 빠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사자들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 왕이 그 사자를 보내어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빨리 대문을 채워라. 저 살인자가 나의 목을 베려고 그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닌가. 얼마 있지 않다가 대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고함을 쳤습니다. 우리는 왕이 보낸 사자로서 엘리사의 목을 베러 왔노라. 그때 엘리사는 절망의 강을 건너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 밀가루 한 말에 1,000원을 하고
보리 두 마리에 절하리라.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꿈꿀 수 없는 환경입니다. 낙이 머리나 비둘기 똥이 거금으로 거래되는 그 상황에서 밀가루가 또 보리가 그렇게 헐값으로 사마리아 성문에서 팔리라고 예언한 그 엘리사의 예언을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달로 1년 후가 아니라 바로 내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거대한 희망을 그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보낸 왕의 국무총리가 그 엘리사와 사람들 앞에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문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 그것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인 말입니다. 이성적인 인간으로서는 정상적인 말인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절망의 신앙을 주장한 자에게 대해서 엘리사는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엘리사는 말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좌절과 절망에 처했을 때 엘리사를 통하여 위대한 희망을 전파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바로 희망의 신앙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 희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망의 신앙을 주장한 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부 없이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요 절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요 좌절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로 6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희망이 넘쳐나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로 33절에 제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주를 저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도 보내시고 채찍도 보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뭘 기뻐서 인생으로 근심하고 고난받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충만한 중에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교회가 참으로 건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중에 말씀과 성령이 넘쳐나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며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개인 신앙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언제나 얼룩지게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어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것은 병적인 신앙이지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미워하거나 고난을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에게 고난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며 자연자지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을 따라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깨우치게 하는데 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소원인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하셨으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더 큰 소망과 영광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예비시키고 준비시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희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의심하고
절망과 좌절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왕 베나다의 군대에 둘러싸여 완전히 좌절하고 처절한 절망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 사자를 보냈을지라도 엘리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쾌한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것도 한 달이나 1년 후에 간 바로 내일 사마리아 성 입구에 음식이 넘쳐나고 양식이 넘쳐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희망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 희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장관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내 눈으로 보지만 너는 먹지 못하리라는 준엄한 심판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마리아 성 입구에 문둥이 4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 문둥이는 여러분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갑니다. 성 안 사람이 오면 외쳐 말해줍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성 안에 들어가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자, 이 문둥이들이 이제 성 밖에 앉아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굶주려 일어날 힘도 없는데 문둥이가 되어서 입술도 다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문드러지고 발도 문드러지고 온몸 전체가 고름으로 엉켰다 터진, 인생으로 말하면 너무나 좌절과 절망의 사람입니다. 배고픈 것만 절망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온몸이 썩어져 들어가는 희망이라고는 신랄마지도 없는 그런 문둥이 4사람이 사마리아 성 문에 앉아서 그들은 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숙명적으로 고난이 우리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이제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억지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도 굶주림이 꽉 들어서서 우리 얻어먹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여기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음을 숙명으로 삼고 앉아서 죽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희망을 향해서 전진할 것이냐? 희망이라고는 저 아람 군대밖에 없다. 아람 군대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 간다고 우리 살려놓을 보장은 없다. 그러나 아무리 죽음이 있다 해도 그 속에는 희망이 있다. 똑같이 죽음이 있지만은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서는 희망이 없다. 그거는 끝없는 굶주림과 좌절과 절망이다. 아람 군인들이 우리 원수지만은 그 속에는 먹고 있고 마시고 할 희망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앉아서 어찌 죽기를 기다려야 우리 일어나서 희망을 향하여 스크람을 짜고 한번 전진해 나가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랄 많은 희망이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희망을 붙잡고 나가자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흠직한 희망이 아닙니다. 신랄 많은 희망입니다. 문둥이들이 아람 군대에 간다고 아람 군인들이 살려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고 그곳에 옷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 죽든 희망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죽더라도 희망 속에 죽자. 그러므로 희망을 향해서 걸어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희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시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입니다. 장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사람의 문둥이가 신랄만한 희망이지만은 희망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자고 할 때 하나님은 이 4사람의 문둥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성에 있는 위대한 학자들을 통해서 변설자를 통해서 혹은 군대를 통해서 그래서는 은이나 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신랄만한 희망이라도 희망을 부여잡고 전진해 나가는 그 문둥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지으셨으며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천지가 진동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신랄만한 희망을 가지고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문둥이들을 택해서 사용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아무리 천하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절망한 군인들을 쓰지 않습니다. 절망한 학자들을 쓰지 않습니다. 비관하는 지도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나 희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46편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훼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야훼께서 갇힌 자를 해방시킨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의 문둥이가 황혼에 서로 일어났습니다. 발가락이 떨어졌으니 잘 걸을 수가 없죠.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네 사람이 팔과 팔을 끼고 스크람을 만들어서 희망을 향하여 그들은 걸어갑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네 사람이 다 함께 다 자빠집니다. 한 사람이 주저앉으면 네 사람이 다 함께 주저앉습니다. 와르르 넘어지면 서로 격려를 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희망을 향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가다가 넘어지서 앉으면, 야, 앉으면 어떡하냐. 일어나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놀랍게도 그 네 사람이 스크람을 짜고 가는데 사람 눈에 보이는 또 한 분이 거기에 스크람을 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 스크람을 짰습니다. 사람을 보기에는 네 사람이 행진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보기에는 제 5번째 사람,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 스크람을 짜고 가는 것이, 희망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와서 스크람을 함께 짜주시는 것이, 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스크람을 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스크람을 짜고 걸어가니 그들이 넘어질 때 그 넘어지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정복시키며 거대한 전차 바퀴에 굴러가는 소리로 들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격려할 때 천지를 진동하는 군인들이 서로 격려하며 앞으로 나가자는 소리가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람 사람이 황혼에 저녁을 지어놓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대한 전차 바퀴 소리가 들리고 대군대의 진해한 소리가 들립니다. 문둥이들이 자빠지니 그 소리가 완전히 온 군인들이 징징거리는 소리를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적은 것을 크게 정복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그만 간담이 써냈습니다. 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헷 사람이나 애굽 사람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동원했다. 저들이 우리를 3인에 포위하고 달라든다. 이 요란한 소리를 보라. 달아나자. 우리 목숨을 위해 따라하자. 그들은 짓던 밥을 그대로 버려두고 나귀를 묶어놓은 채로 무기를 내 던지고 맨발 벗고, 어떤 놈들은 너무 빨리 뛰다가 허리춤이 내려가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러만 날 살려라 요단강까지 이목을 온 길거리에 내팽개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네 사람의 문둥이가 진갈에 와보니 천막은 그대로 있고 짐승떼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들은 진 속에 들어가서 희희낙낙하고 배부르게 다 먹고 옷도 갈아입고 금과 은을 훔쳐서 감추고, 그러다가 이날은 좋은 날이라 우리가 이날에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해가 뜨는 날에는 우리에게 벌이 있을 것이다. 빨리 가서 우리가 왕궁에 이 사실을 알리자. 그들은 뛰어갔습니다. 왕궁에 가서 그 사실을 알리며 왕궁에서 책구를 보내서 조사해본 적 모두 다 달아나버리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아람진을 공략해서 오며 그 이튿날 아침에 성문에서 얼마나 밀가루와 보리가 넘쳐났던지,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2사에 한 세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의 희망의 선포와 내 문둥이의 희망을 향한 행진이 상상을 초월한 구원과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와 축복은 희망을 염려하셨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엘리사의 장엄한 희망에 대한 선포와 문둥이 네 사람의 가장 처절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처지에서도 신랑만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상상을 초월한 구원과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17절로 20절에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쌍의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쌍의 한 세겔을 하리란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려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려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며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죽었다. 절망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믿은 대로 죽음밖에 다가올 것이 없습니다. 희망에 대한 저항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 5절에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과 12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로다. 희망을 가진 자에게는 눈물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큰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과 미래 영원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공고나 적심이냐 위험이냐 기근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다니라.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현실 우리 한국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사마리아 성같이 되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군상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잡아가고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대한 해방과 자유와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IMF로 둘러싸이고 천재지변으로 둘러싸여 고난당하는 우리 민족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며 희망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오니 아버지와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